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다른 잔. 여러분 잔입니다. 음료수를 마시는 잔, 술을 마시는 잔, 포도주를 마시는 서로 다른 잔. 우리가 한문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장소는 같은데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런 부부가 만나서 산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맞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출생 순서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을 말한다면 큰아들과 막내는 달라요. 큰딸과 막내딸은 다르다. 이 출생 순서입니다. 이것도 다르고요. 또 교육 환경이나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다 달라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있던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돼요. 저는 로또를 샀어요. 그래, 로또 샀어요. 그렇죠? 그 의미는 안 맞아도 억수로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또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전 로또 샀다고 그래요. 안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까? 여러분 40년, 45년을 살아왔어도요.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모르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당신은 못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더 꼬이게 됩니다. 일단 인정하자. 제가 마약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중독자를 만나는데 인정해라. 근데 중독자들이요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나 중독자 아닙니다. 나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인정하면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주인이야? 나 주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 졌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자, 부부가 나이 먹어서 저런 80 부부가 산다는 건 기적이라고 해요. 참 기적이다. 그리고 인생을 저렇게 부부가 금실이 좋다는 것은 저는 성공했다고 해요. 인생의 성공이다. 근데요, 이렇게 살기까지는 누군가는 희생했어요. 누군가는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맞췄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만약 주장이 강했더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그 내면은요, 누군가가 속이 썩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속이 안 썩었다 이 말은 두 부부가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대 입장 역지사지해서 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간 것이지 맞는 부분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 여러분 언젠가 본 적 있잖아요. 부부 같잖아요. 연인 같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앞에서는 연인 같은데 뒤에서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쵸? 마음이 일치합니까?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래, 내가 당신 인정할게. 그래, 당신은, 그렇죠. 나와 다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통이 났고 안 난 차이야. 들통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야죠. 그쵸? 못 살아. 그쵸? 들통 나. 저는 이 모습을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요. 부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부부 인간관계만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뒤로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건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왼수야 왼수.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이를 어떻게 해결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도 그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딴 짓을 했어요. 그런데 원수요 원수. 저 부부, 저 남편, 저 아내 왼수요 왼수. 네, 영적으로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헌신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을 했어요. 저는요 옛날 그 어르신들 보면 참 그 일방적으로 여자들이 헌신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것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모든 게 남자이죠. 모든 게 남편이죠. 남자는 바람을 피기도 해도 용서가 돼. 여자는 바람 피면 용서가 안 돼. 남자는 한량입니다. 일도 안 해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권위적이요. 가부장적이요. 거기다 도박도 하지요. 술도 마시죠. 거기다 또 시어머니 시집살이 되고 애들 또 얼마나 많아. 그 5남매, 6남매, 7남매를 키우면서 일방적으로 여자들이 다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시집에 가봤자 위로 받으려고 시집 가면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쫓아냅니다. 너 가서 그 집 귀신이라도 그 집 가서 죽어. 그 집 가서 죽어서 그 집 귀신 못 오게 합니다. 오면 큰일 나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또 그때는 너무 많아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 너 오면 우리 집 힘들어. 거 가서 너 죽더니 살더니 그 집 가서 살아. 출가 유인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자들이 엄청나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됐고 그 자녀들이 오늘날 그렇죠. 고아원에 가지 않고 그렇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역사를 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쓸까 내가 사람 편에 쓸까 나는 고민할 때 여지없이 난 하나님 편에 씁니다. 그 사랑을 알으니까 내 인생을 완성시키자. 내가 자녀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헌신했으니까 나는 커서 우리 어머니 편을 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다 예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사람 편에 쓰지 않고.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난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내 자신도 믿을 게 못해 사실은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묻는다면 하나님 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의지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 마약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인생 사이클을 안 보십시오. 생애 주기를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부모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지팡이 의지하고 뭐 있잖아요. 요새는 또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같은 거. 그거 의지하다가 누구 의지하렵니까? 지금은 건강하니까 돈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당신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때 가서 누구를 의지하렵니까? 의사를 의지하렵니까? 간호사를 의지하렵니까? 당신 아들?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도 한계가 있어요. 돈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 그렇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저는요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지난주에도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는 책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니체 자라투스트를 이렇게 말하는 그 책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을 완성시킬 작품은 없어요. 내 생명을 완성, 내 생명을 보장, 내 생명을 구원할 그 누구도 제시할 수 없어요. 제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점쟁이가 무단히 얘기한다 할지라도 점쟁이가 무단히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그가 통계적으로 물론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것을 말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책임하자.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봐봐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있어요. 아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안 돼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근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님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 편에 안 쓰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주인이 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에 유보가 있을 수 없어요. 나 생각해 볼 게 없어요. 단언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완성시킨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에 들어가서 자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시작. 예,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 모성애는 강한 것 같아요.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렇죠? 우리 아들 한쪽은 우의정, 뭐죠? 응?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 자의죠.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 설명 안 겠대요. 자, 오른팔, 왼팔. 그렇죠? 여러분, 국무위원 중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총리, 부총리급 이렇게 서열이. 그래서 탄핵을 당하면 그 다음 서열. 최고의 서열에 좀 앉게 해주세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와서 여자들이 참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출세를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자, 예수께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잔 십자가의 잔이죠.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잔을 이해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축배의 잔, 그죠? 연희석의 잔, 샴페인을 터뜨리는 잔, 기쁨의 잔. 야, 우리가 내각을 줘가겠다. 이제 예수님의 왕이고 우리는 거기에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줘가겠으니 우리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아마 그 잔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할 수 있죠. 그거 연회에 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잔은 그런 잔이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무슨 잔?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잔. 그렇죠? 왜 잔으로 표현했을까? 고민해보세요. 왜 잔일까? 옛날에는 독배라는 게 있어요. 독배. 왕이 하사할 때 법정에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사약을 받는 잔. 사약의 잔. 죽음의 잔이요. 사약. 그렇죠? 제가 엊그제 화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유배지이잖아요. 이쪽 남도지방 유배지요. 그래서 섬도 있고 화순에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와서 살았던 그런 유배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자, 여러분 사약을 봐. 사약 그 잔, 그렇죠? 고통의 잔, 쓴 잔입니다. 쓴 잔. 예수님의 잔이에요. 철저하게 죄사함과 구원의 십자가에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들어있는 그 잔이요. 아주 견디기 힘든 그 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죠.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예수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멘. 이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어떤 노듬에, 하나님의 나라에 작동되는 생리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마실 수 있죠. 아마 축배의 잔, 기쁨의 잔, 연희석에서 돌리는 포도주의 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대뜸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마셨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잔, 그 사약의 잔을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본질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죠? 마실 수, 다 마실 수 있어요. 들쑥날쑥 자기를 내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그림이 그리죠. 회화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맛있어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천방지축 덜렁대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라는 것이, 자기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온갖 종교적 이념과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세계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교황의 목적을 위해서 교황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막 통치하게 오니까 세금이 안 나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을 명분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약탈하고 많은 재산을 파괴시키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말할 수 없이 부패했어요. 역사예요. 세계 역사. 오늘날 정치꾼들도 봐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선거철이 되면 교회가 다 가서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펴들려고. 나 교회 집사에 개뿔. 집사에 비해서 그런 욕이 나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예배 드렸을 수도 있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 하나님의 작동 원리와 나라와 작동 원리와 관계없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할 뿐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용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할 뿐이야. 아니 표심을 이용할 뿐이야. 그러면 또 썩어빠진 목사는 그 사람을 내어서 인사를 시키죠. 이런 세상에 이게 그쵸. 오늘날 교회의 현 추세예요. 오늘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거지가 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노숙자가 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저도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 많이 있겠죠. 제 안에 스며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실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아닐까? 이들은 3년 정도를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전혀 관계없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자기가 불리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제자들. 교회가요 서열화되어 있어요 지금. 목사, 장로, 안수집사.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때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편의상 목사면 더 많이 섬기라고, 장로면 더 많이 섬기라고,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나 왜 대우 안 해줘? 그런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단들은요 세상의 작동 원리잖아요. 세상의 작동 원리.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작동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과 전혀 상관은 마치 축배, 연희석의 포도주, 술잔, 샴페인 잔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섬겨요. 나는 섬겨. 이 섬긴다는 명분으로 자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나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걸? 자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명분.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요. 자기 성취를 자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운영 안 돼. 내가 다 해. 청소도 내가 다 하고, 밥도 내가 다 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도 다 하고. 이건요, 세상 원리요, 세상 원리. 그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기다이가 아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칙은 알아야 돼. 원칙도 모르면요, 변화가 없어. 원칙을 알아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 똑같아도.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해도요, 배운 사람도 나쁜 놈 많아. 안 배워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배운 사람은 기준을 알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못 배운 사람은요, 몰라. 그 차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의 모습, 지금의 모습,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다. 이거 볼까요? 24절 제가
여러분이 읽을까? 24절 시작. 여기 보니까 분이 여겼다 이 말이야. 왜 나 대우 안 해줘? 나 왜 인정하는데? 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 베드로 형님도 있고 이거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쪽은 우쭈고 우리는 쫄다 봅니까? 그죠? 분이 여겼어요. 예수님의 잔과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봐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왕들, 세상의 원리, 세상에 되어지는 작동의 원리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의 작동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쵸? 다르다. 그쵸?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셔요. 인간적으로 할 때. 봐봐요. 자, 예수님 앞에 막 청탁을 해요. 그러면 곤란한데 힘든데 자기가 결정 안 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요. 어떻게 보면 그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피해간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저는 능력 없어요. 누가 청탁이 들으면 아이고 제가 능력 없어요. 저는요 당위에서 결정해야 돼. 이렇게 살짝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저 원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뜻은 아니고 여튼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럼 제자들이 내 잔을 마신다 안 마신다? 말 그대로 그냥 얼핏 볼 때는 마신다 안 마신다? 대답해봐요.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다는 뜻이요. 언뜻 보기에는 마시고 과연 그들이 십자가의 잔을 마셨을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구원을 담보하는 특별한 은총의 잔이요. 오늘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의 그 잔이요. 잔. 이해가요? 예수님이 지는 잔과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잔은 잔인데 십자가의 잔이 아니고 성찬식의 잔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잔을 못 마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잔을 마셔. 이게 은혜요. 아멘.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잔은 당신이 담당하고 은총의 잔은 너희들도 마시려니와. 그러니 제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이 은혜 속에 사는데 눈물이 나요. 감격을 해요. 제가 어저께 저기 전라남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저께인가요? 갖고 무등산 이렇게 화순 쪽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등산이요. 우리 한라산도 그렇지만 식생대가 달라. 제일 높은데 중간 단계, 밑 단계. 그 연록색의 수놓은 나뭇잎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보여있대. 왜 옛날에는 안 보였을까? 왜 옛날에는 안 그래갖고 차를 갖고 지나가다가 내려가지고 참 전화왔어요. 카메라로 찍으려 했더니 사진 실력이 없어서 찍었더니 별 볼일 없게 나와. 에이 이거 어차피 안 볼 거.
안 찍었어요. 보여.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가 지나면 안 보일 텐데. 여러분, 그건 안 보여도 괜찮아.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여야 돼요. 그렇죠? 아, 이 잔이 다르구나. 너희들은 이 잔은 내가 마시는 잔은 못 마시겠지만 내가 주는 잔은 마시려니와 마실 것이다.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잔은요 섬김의 잔이고 제자들이 그쵸 마시는데 은총의 잔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섬김의 삶이었어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제자들은 따르면서도 자기 욕망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저 동상이몽이요. 전혀 다른 길.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전혀 다른 길. 새희망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전혀 다른 길.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시더니 그들이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작동 원리를 이해를 못해. 그 깊이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알 것이다. 그렇죠? 제가 요새 챗 GTP를 많이 활용을 해요. 내가 걔한테 명령을 해요. 내가 군부대에서 교도소에서 마약을 20대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PPT 한번 만들어봐라. 쫙 만들어져요. 기가 막히게 생성이 돼요. 돈 조금 주잖아요. 아주 컬러풀하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있던 자료를 싹 버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가졌던 정보, 지식, 경험, 기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줄 몰라. 난 그게 막 설레. 야 GPT가 이런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입니다. 세상과 다른 경험하고 보았던 세상과 다른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 저는 분명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체험하면 무슨 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나? 안진병이 일어났나? 이걸 예상합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방식 크게 체험한 게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원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죽음을 해석할 수 있어요. 미래를 해석할 수 있어요.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큰 공식에 모든 걸 대입해도 정답이 분명하게 떨어집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구나. 그렇죠?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 말씀도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 또 어떻게 돌아오면 타밀이 되는 거냐. 아, 으뜸, 아, 성공, 부자, 대우받는 것, 이런 쪽으로 또 작동이 또 오류가 또 일어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시스템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자, 28절까지 읽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이 작동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 보세요. 그러면 으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으뜸이라, 여러분이 지금 빨리 머리 힘전이, 우리 반에서 최고, 내가 1등, 성공, 대박,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막 돌아가 버려요. 그 으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그 으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으뜸이 아니에요. 그 으뜸이.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통치, 인식 제대로 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섬김의 삶으로 이제 시스템이 작동돼야 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섬기라고 주셨구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내가 장로가 된 것은 섬기라고. 내가 안수집사가 된 것은 섬기라고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우리는 중심은, 목적은,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미국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미국 사람 대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 한국 전기를 쓰고 한국 수돗물을 마시고 한국의 상품을 사고 한국의 물품을 구입하고 살아요. 한국의 공기를 마셔요. 한반도의 공기. 근데 통치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요. 미국 법의 통치를 받아요. 한국 법이 그를 통치할 수 없어요. 치위법권. 그 원리는 똑같아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작동 원리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믿고 권력 중심이 아닌 섬김으로, 그렇죠? 섬김으로. 26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누구라고요? 섬기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그렇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또 여러분,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으뜸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 섬겨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의 으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언어를 동원시키고 어떤 말로 설명하고 서술한다 할지라도 그 으뜸은요, 제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뜻은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지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 그 나라 가서 서로 알아봅시다. 그 나라 가서 서로 누려봅시다. 아멘? 그 정도지. 그 정도예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섬기십시오.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도 못 섬겨. 저도 못 섬겨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헤르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뱃사공을 만났어요. 뱃사공한테 인생을 배웁니다. 뱃사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요 강물과 같아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은 제가 못 쓰겠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물은 깊이가 있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보이지 않는다? 저 깊은 곳으로. 나는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어요. 어떤 조직에서, 모임에서, 노예에서, 모든 모임에서 야, 너는 저쪽 낮은 곳으로 가야지. 전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앉혀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임을 갔는데 나를 대우를 안 해줘.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 안 해줘. 나의 존재감이 없어. 에이, 다음부터 안 나가. 내가 거기 못 들어나가. 그렇게 막 금방 변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나 그 용기에 알았어.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성경이 아닌 이 정도 수준도 안 된더라. 이 정도도.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낙타라는 것은 낙타가 짐을 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인에 의해서 무조건 치는 낙타. 사회, 관습, 문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자로 변해야 된다. 사자는 뭡니까? 자기 성취, 자기 욕망,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정말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넘다. 그 세계로 들어가라.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편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양성평등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무조건 짐을 졌어요. 근데 조금 살아가면서 아니야, 나를 찾아야지. 내가 중요해. 나 결정권이 있어. 나 행복 추구권이 있어. 사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야, 그 명예, 그 권세, 그 사회적인 배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어린아이. 그래서 저는 가만히 책을 읽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주고 구원을 이끌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는 나도 아니고 남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막혀요. 거기까지 한계가 거기까지야.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정말 나는 자연인처럼 초월해서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밖에. 우리는 권력 중심의 이 세상 질서에서 언젠가 주님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주님 만날 때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권력 중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역대 대통령의 염을 했던 장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고비를 보니까 야, 대통령 별거 아니더라. 염을 때, 시체를 만질 때, 뭐라 하죠?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는 벌써 그걸 깨달았어요. 염 안 했어도. 그렇죠? 그 어린아이처럼 좋아요. 또 어린아이가 됐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낮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당신 목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섬겨 강요하지 않아요. 나도 못하니까. 다만, 십자가의 잔은 마시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무슨 잔이 있다? 은총의 잔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자기가 제자들한테 주는 그 은총의 잔, 은혜로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주님 믿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만 있다면, 섬길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의 내가 마시지 못하는 예수님의 잔, 십자가의 잔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이 잔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면 평화가 있어요. 우울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거예요. 허기 좋은 말로 고백하지 말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 느껴져 믿음 좋게 보이려고. 저는요, 예수님 은혜로 섬겨요. 말은 그렇게 해요. 믿음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속 계산은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나를 대우해 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자, 하나님 그만 속이지 맙시다. 그냥 뭘 속이는 작정하지 맙시다.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막 열심히 하면서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때 그런 수고를 내려놔. 내가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대. 주님만 있으면.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내가 섬기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섬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내가 섬기기 전에 예수님이 선취, 먼저 앞서서 죽음으로 나를 섬겨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